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매우 못된 인간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은혜를 예수님께 입었지만 그 은혜를 배신하고 원수로 갚은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심판과 멸망의 길에서 비극적인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십시다.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양문, the sheep gate. 양의 문, 양문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로 드릴 양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이라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양문 곁에 자비의 집,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의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왜 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됩니다. 아마 땅에서 올라오는 샘물이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물이라서 아토피, 신경통, 혈액순환에 약간의 치료의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에 치료와 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4절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입니다. 여러분, 전설 따라 삼천리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1000년 전에 고려시대, 500년 전에 조선시대에도 많은 전설 미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많은 전설과 미신들이 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옛날부터 전해오려는 미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병자들은 가느다란 신랄 같은 한 줄기의 희망이라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대기하는 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를 불쌍히 여기며 보셨습니다. 질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보셨다, see, 아셨다, know, 말씀하시다, speak라는 동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자신을 마비시킨 질병에서 낫기를 얼마나 소원했는지 상상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질병에서부터의 치료받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니까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온 정신을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보시고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만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일시적이며 육신의 목마름에 필요한 물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일시적이며 육신의 목마름에 대한 필요한 물을 통해서 영원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네가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그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실절에 그렇게 나오죠.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질병에서 고통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당신이 먼저 연못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당신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주변인의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이 병자는 은혜와 자비를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이것은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8절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치료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활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은혜의 기적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질병으로부터 고통당했던 병자가 치료와 회복된 것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활 기간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러한 기적을 본 유대교 지도자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본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보세요.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의 40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받은 것에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고 전혀 질병 치료에 관심이 없습니다.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전통적인 안식일 규정을 따지는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와 자비와는 거리가 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원래 안식일의 목적은 일상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선한 일을 하며 재충전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신 위대한 선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마가복음 2장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사람들을 제약하면서 또 부담스럽게 만들고 거북한 날로 안식일의 의미를 왜곡시켰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하셨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편 86편에서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시편 111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시편 112편 145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시니라.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말씀들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은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들에 억눌려 고통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의 몸에서 귀신을 추방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형제가 죽음으로 슬피 우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초청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과 선포하신 말씀들은 주님이 메시아임을 누구신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38년 된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태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심지어 주님을 증오하며 죽이려는 사람들 편에 서서 그쪽으로 가서 주님을 고발하는 배신을 합니다. 참 역겨운 인간이에요. 오늘날에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좌절해서 소망으로 일어서기도 하고 육신의 치료를 받아 회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치유와 회복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주님을 떠나가면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웃고 반대하는 무리들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은혜의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워가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의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질병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람의 질병은 이 사람이 행한 죄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질병은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행한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우리가 행한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이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직접적인 정죄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그 사람이 행한 직접적인 죄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만찬 때에 자기를 점검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은 자세로 무질서하게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란 이미 사망에 이른 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행한 직접적인 죄로 인하여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기도 하고 심한 것은 사망에 이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었는데 더욱 심각한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질병에 걸려서 38년 동안 고통 중에 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세심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경고도 무시합니다.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치료하며 회복케 하신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 편으로 갔습니다. 안식일에 자기를 치료하시는 사람이 예수라고 고자질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박해하며 죽여 없어버리라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안식일을 어기면서 자기를 치료한 이가 예수라고 고자질합니다.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는 이 사람을 역겨운 인간이다. unpresent creature, 역겨운 인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징글징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이제까지 살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에게 인생 최고의 사건은 자신을 오래된 질병의 고통에서 치료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해 해준 사건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주님께 치료와 회복이라는 선물을 받고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거절하며 떠나간 사람입니다. 선물은 받았습니다. 기프트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주신 분, giver, 선물을 주신 분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했습니다. 더욱 죽음의 위협을 받게 했습니다. 이 고약한 사람은 가룟 유다의 예고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병자들, 수많은 신체 장애자들을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거부하고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자기들이 당장 필요한 은혜나 선물은 받지만 그 필요를 공급하신 분의 진리의 말씀은 거절한 거예요. 선물은 받아요. 은혜의 선물은 받았지만 그 은혜의 선물을 주신 분의 진리의 말씀은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주님이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 가려느냐는 질문에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배은망덕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도 모르고 떠나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